여러분 요즘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돈내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돈내산. 여러분 뜻 아십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 속에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심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내가 그 권리를 요구하겠다라는 마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거나 만약에 서비스가 불량하다 그러면 어때요?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낸 만큼 내가 대접받고 누리는 것이 내 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 권리의 중요성은요, 우리 사회의 문화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단어 아시죠? 워라벨, work, life, balance. 그렇죠? 그래서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또 내 삶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윗세대의 혹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회사의 성장과 또 개인의 승진을 위해서 함께 또 밤낮 없이 야근하면서 온 삶을 바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좀 달라졌어요. 내 권리가 확실한 시대입니다. 뭐 승진이나 또 수입도 좋지만 퇴근 후에 누리는 또 온전한 휴식과 또 나만의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침해받지 않겠다. 나의 권리가 무엇보다 소중해진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느 때보다 나의 권리 또 나의 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물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권리를 찾고 누리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은 건강한 권리인 것이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법적으로 보장된 내가 뭐 연차나 휴가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도 개인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정당한 직장인의 행사 권리죠. 또 일상 중에 마트나 식당에서 우리가 물건값을 지불하고 그에 맞는 정상적인 그 제품과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이 소비자의 권리이자 또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매우 상식적인 행동인 것이죠.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그냥 행사도 못하고 그냥 억울하게 착취당하면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은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서 정당하게 삶을 일구고 또 그 열매를 기쁘게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권리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권리는 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자격,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대가를 치렀으니 내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권리라는 단어는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의 권리를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에서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right라고 써 있어요. 권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당한 자격과 권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그 어떤 자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로 어마어마한 특권과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얻는 순간 우리의 권리는요, 세상의 권리와 다른 권리입니다. 우리 권리의 출처와 목적과 이 권리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권리는 내 노력이나 내 자격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권리는 형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허락하신 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저받은 그 은혜의 권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진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권리는 더 이상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커리어 이것을 지키고 오직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내 돈, 내 산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얻어진 하늘의 권리를 누리는 성도들은요,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권리는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무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쓰임받는 도구로, 바로 그 도구로 바뀐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저 욕심 가득한 소유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늘의 권리를 누리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2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바울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누릴 권리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12절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권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제 4년 전에 처음 분립하여 개척될 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 앞에 모두가 서 있는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요, 삶으로 반응하고 때로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의 권리, 나의 평안, 나의 만족,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 포기가 동반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첫 해부터 지금까지 이 사명을 붙들고 달려왔어요. 우리 교회의 안위만을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교회 인근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돕고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꿈 넘어 꿈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작은 교회들을 선정하여 섬겨왔어요.
또한 척박한 해외의 낯선 땅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8가정을 후원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의 황금 같은 휴가와 소중한 물질을 내 만족을 위해 쓸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그동안 대만,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오늘 태국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단기 선교팀을 아낌없이 보내왔어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돈과 시간이 남아서일까요? 넘쳐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를 위한 우리의 권리 포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치앙마이 단기선교팀을 이 태국 땅으로 파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만족과 내 권리만 주장하는 세상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그때 비로소 선교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흘러가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선교적 공동체로 서기 위해 구체적으로 포기해야 할 2가지 권리는 무엇일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그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2가지 권리 포기.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랑할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으로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닥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하는 일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큰 결단이 요구되고 큰 마음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데, 내 상황이 이런데, 마치 내가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나님께 그냥 뚝 떼어서 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이름을 드러낼 자랑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해요. 만일 내가 이 마땅히 가야 할 복음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사명을 저버린 나에게 뭐가 닥칠 것이라고요? 화가 닥칠 것이다. 화가 닥칠 것이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태국 치앙마이로 향하는 우리 선교팀과 또 이 땅에서 기도로 또 물질로 선교팀을 지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 공로를 자랑할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땅히 동참하는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요, 십자가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낯설고 척박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인도 땅을 향해서 이분이 선교사로 나아갑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인도에서 수많은 현지어로 성경을 번역했고요. 거기에 대학교를 세웠고
또 당시에 굉장히 안 좋은 나쁜 그 악습이 있었어요. 여인을 불태워 죽이는 인도의 끔찍한 그러한 악습을 폐지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그가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들이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칭송했어요. 그는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과 인도 땅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영웅으로 대접받고 그는 자랑할 만한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어요. 늙고 병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둔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그동안 이룬 그 위대한 업적과 그 공로를 칭찬하면서 위로한 거예요.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목사님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가로막았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죽고 나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름입니다. 제가 죽거든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무덤 비석에다가 자신의 업적을 단 한 줄도 적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이런 고백만 적어달라고 유언을 했는데 그렇게 적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761년 8월 17일 출생, 1834년 6월 9일 죽음.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발에 안기다. 이게 끝이에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발에 안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평생 위대한 선교를 해냈지만 내가 이만큼 대단한 헌신을 했다, 이런 자랑할 권리를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엾고 비천하고 연약한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온유한 팔에 안기다. 저는 오늘 우리 치앙마이 단기순교팀 또 그리고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는 이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해요.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모양으로든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자랑할 권리들을 포기하고 이 예수님의 마음,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는요,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태국 땅에 찬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 땅에서 어떤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볼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자랑이에요? 예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두 가지 권리 포기.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와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유와 누릴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얻을 수 있다면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그들과 같이 되고, 또 반대로 율법 없는 자들을 만날 때에는 또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가고, 약한 자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약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처럼,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처럼, 어찌 보면 사람이 주관도 없어 보여요. 자존심도 없어 보여요. 굉장히 비굴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가 소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얻고자 하는 그의 복음의 충만함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나의 모든 기득권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나의 정체성까지도 다 내려놓는 그런 복음을 위한 위대한 권리포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평생 옳다고 믿어온 나의 문화, 나의 스타일, 나의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모든 기준과 표준들이
그것이 내려놓아질 때 비로소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앙마이 단교 선교팀은 오늘부터 내가 한국 사람임을 포기하십시오. 태국 사람처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부터 일주일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의 익숙한 문화와 나의 삶의 스타일을 기준으로 둔 채 그대로 선교지를 가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모든 것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태국 땅에 갈 때 내 문화적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이해하려고 하면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요,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선교적 전문 용어로 상황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황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황화. 이게 선교적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상황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되 그 복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지 문화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고 나아가는 선교 방식이에요. 예,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현지의 문화와 상황에 맞는 옷을 내가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상황화에 따라서 선교의 승패가 결정된다 할 정도로 나의 자유와 누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 파송에서 떠나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태국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태국 선교의 태국 북부죠. 북부 선교의 개척자인 다니엘 맥길버리 선교사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님이 계셨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데 1867년에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이요, 처음에 치앙마이에 도착했을 때 그 넓은 땅에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치앙마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산프라품이라는 작은 사당을 모셨어요. 집집마다. 이 사당이 다 있습니다. 가보면 이제 보게 될 텐데, 집 한 칸에 작은 집을 세워두고 그 앞에 매일 음식을 바치면서 이 악한 귀신들이 우리 집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 태국 사람들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서구에서 온 많은 선교사들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우상 숭배다, 치앙마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러자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복음의 열매 없이 그 선교사님들 대부분이요, 그렇게 태국을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은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서구 선교사라는 어떤 권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의 언어를 밤낮으로 배우고요, 그들이 왜 그토록 귀신을 두려워하는지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공포를 가슴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죄와 강요 대신에 그들의 눈높이에 서서 기꺼이 낮아지는 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맥길버리 선교사님은요, 언제나 이 태국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을 품어주며 그렇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차려주어야 겨우 집을 지켜주는 그 나약한 귀신들에게 종노릇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 어떤 악한 영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맥길버리 선교사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이 치앙마이 사람들이요, 이 선교사님의 삶과 또 우리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지니까 하나둘씩 귀신의 집을 부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물론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요, 이 선교사님도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순교의 위기도 찾아왔지만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와 그 권리를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맥길버리 선교사님은 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태국 현지어로 성경도 번역했고요, 또 치앙마이에 가면 다라 아카데미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태국 북부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라고 해요. 그리고 태국 신학교를 설립했고요, 그렇게 목회자를 육성하면서
또 서양 의학을 도입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40년이 흐른 뒤에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소천하는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온 치앙마이 도시의 모든 상점과 관공서가 그날은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실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온 성읍의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눈물로 이 맥길버리 선교사님의 죽음을 애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 평안함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그 치앙마이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한 선교사를 온 도시가 기억하고 존경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발을 내딛는 바로 그곳에 그 맥길버리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땅 치앙마이 땅이에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 그렇게 세워진 그 땅, 바로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또 우리 모두가 그 선교사님처럼 내 자유와 내 권리를 때론 포기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그 150년 전 치앙마이 땅 가운데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선교의 여정 속에서 또한 은혜의 놀라운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결론을 나누기 원해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들 참 많이 하는데 한 분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평생 자신의 삶을 바쳤던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요, 참 대단한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온갖 풍토병과 사자의 공격을 이겨내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잠시 귀국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영국에 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그에게 주고자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과 또 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리빙스턴에게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질문이 오고 갔어요.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 끔찍하고 위험한 이 아프리카 땅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그 수많은 고생과 희생과 이 어려움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입니다. 저를 사랑하사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위대한 복음 사역에 내가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상급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마치 주님을 위해서 나의 아끼는 것을 헌신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가장 기쁨의 인생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복음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높아지고 또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해지고 들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주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할 때예요.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 그저 나를 위해 잘 쓰고 잘 챙기는 것이 나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자랑할 권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자유와 누릴 권리를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종의 길을 걷기를 기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땀방울이 아까운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사용하였던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꺼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제의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또 나의 시간을 때로는 나의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르는 모든 것들이 아까운 희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놀라운 특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 그 땅 위에 찬란하게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복음의 행전에 참여하는 하나님 우리 선교대원들과 우리 교회가 함께 언제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떠나는 치앙마이 단교선교 팀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우리 선교의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태국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고 돌아옵니다. 그냥 일반인들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특별히 저들에게 주님 정말 그 생명을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의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소망의 기쁨에 하나님 들려지는 복음의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예수가 다스리는 그 땅 치앙마이 땅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게 달라고 우리 선교사 우리 단기 선교팀과 또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국에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장애인들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가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또 한 가정마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크신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천국을 이루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교팀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한 영혼도 아픈 사람 없이 하나님 모든 이 일주일의 과정이 하나님 크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고 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한 번 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꺼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고 또 나의 유익과 만족과 나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랑할 권리, 나의 누릴 권리, 또 나의 모든 우리의 권리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그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내 인생에 동참하는 기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또 복음을 위하여 함께 때로는 나누며 또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낮아지며,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 되어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치앙마이 땅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치앙마이 단교 선교팀이 떠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사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우리 인생의 권리포기, 오직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그리고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